나도 장애자지만 모든 장애인 우리 그 식구들이 우리가 육체로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깨달았다 또 엎었다 깨달았다 엎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기도가 필요한가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느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막 믿고 한번 나가보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에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언토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그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변화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猛然 풍파 지나도록 수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서진인 권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아버지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의 언약을 잡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 실행력을 가지고 승리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원죄 문제에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일평생 종로로 돼야 될 운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삶이 메말라지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당당하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치유와 1인 1 교회와 중심센터인 우리 드림교회에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창원 목사님 말씀 들고 아버지 정말 이곳에 섰습니다. 영권을 만배나 더해 주시고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는 그 현장마다 성취되게 하옵시고 절대 원역 속에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돼서 믿음의 완주자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의 각인과 기도 뿌리와 전도 체질로 새틀 인생으로 예배 때마다 138의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함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전 성도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우리 사역자님들 장로님들에게 위에서 내리는 성령 지혜의 힘을 주셔서 원리스 공동체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안디옥교회 역사하신 성령께서 빛의 경제 이면 경제를 갖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오직 요일성 재창조로 부어주셔서 말씀이 흥황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밭이 돼서 30에 60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드림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237 아버지 월드 선교 영상 상영 행사와 선교 여정과 아버지 다음 주일 선교주일로 섬깁니다. 선교사님들 그 현장의 복음 치유와 이시사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선교 현장을 중보 기도하고 소통하며 후원하는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계셔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환경으로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저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다 결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가 정상으로 아버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가족을 아버지 계속해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 가족들이 정말 복음으로 아버지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영적 아버지 완주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반석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분지하고 예배를 아버지 잡생각을 갖다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는 의감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결박 추방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진 집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산상수훈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훈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주에 걸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실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힘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아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한 그 교훈의 말씀을 관한 실천적인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넓다고 세상에 이것이 쾌락이고 이것이 나에게 최고 응답 주는 것이다. 세상 속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이미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강단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러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절대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 무엇을?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열매도 맛있고 참으로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절대 여정,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그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열매가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반석에 대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걸 건축에 비유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것을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실천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가운데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됐다. 그러면 그저 아멘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아름답지도 않고 여러분은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문과 길을, 세상 문과 길을 따라가는 삶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를 예배 시간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각자 옆 사람에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놓는 증거를 받으시는 것, 이게 또한 예배가 되겠죠. 이걸 받고 참 잘하였도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응답을 여러분 심령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여러분이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겠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그 받은 말씀, 받은 단어, 받은 느낌, 받은 내 마음, 요거를 이루어 나가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걸 보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내가 받고 이렇게 성취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참으로 재밌고 즐겁고 기쁘다. 여기 안 되어지면, 요 맛을 모르면, 요 진리를 잘 내가 못 깨달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좀 지루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예를 들어 날씨가 비가 온다, 갑자기 한 20명 훅 줄어들고, 왜? 비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마음에서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거죠. 왜 힘이 없어요? 말씀은 주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뭔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난주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24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나 열매가 아름다워요, 이거였어요, 이렇게 이루어냈어요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아마 열쇠로 꽁꽁 10개를 갖고 묶어놨어도 10개 다 끊어내고 들어올 겁니다. 왜?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내가 이게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 분명히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어쩌고 뭘 어쩌도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 보니까 한번 비바람이 몰아치면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증거가 있죠? 아멘. 아멘이 없어요. 그건 아리까리한 거죠. 지금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러분들은 다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냥 소홀히 여긴 거지, 경홀히 여긴 거예요. 찾지, 이거 증거다라고 내가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분명히 증거가 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증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게 증거라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나는 한 주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예배 가운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다시 또 다른 약속,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것, 계속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보고 절대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구나. 나는 그냥 이게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절대 언약은 절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증거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절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매가 예를 들어서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그 열매는 땅속에 있는 것일, 캐내는 것일 수 있고, 열매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어렵게 올라가서 따는 것도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 가운데, 모양 가운데 열매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나를 향한 약속이 맞다면 그것은 열매로 맺어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열매로 맺어집니까?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런 걸음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요. 그게 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딱딱딱딱 숨겨져 놨는데, 한 주간 내가 여정 가운데 그 걸음 따라가면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눈에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다 숨겨놨는데, 준비해놨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다르네. 길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뭔가 보고 가고 있는데 보고 있는 그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 방향, 목표, 이정표, 이걸 보고 절대 목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런 열매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라는 이야기를 붙이죠. 단어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 갖고 있다 해서 우리는 절대라는 이야기를 붙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내가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샘솟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열매도 따지. 그러면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칠 거라고.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꾸겠죠. 내 이웃을 바꾸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절대 능력, 아, 이거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어지는구나. 이거는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절대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 아멘.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지난 주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묵상하면서 이번 주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에 세운 인생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 열매에 관한 거였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느냐? 언약이었어요. 그럼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톡방에다 제가 올려놓은 내용인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이복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런 여정 속에서 어떻게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드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드림, 꿈, 이 꿈은 어떻게 된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언약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에는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맺혀지고 포로청청하게 나무가 숲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거야, 나도 저렇게 정말 독야청청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숲을 이루는,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 참 내가 저걸 붙잡기를 원한다. 붙잡으면 그게 바로 절대 언약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열매를 주게 돼 있다. 근데 분명히 절대 언약은 절대 열매로 나타난다. 이 절대 언약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뭐 이번 일주일간 이게 아닌 거죠. 이번 일주일에 이만큼 맺을 수 있고 또 내가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맺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말씀 언약을 또 줘요. 그럼 그것이 또 갑니다. 이번 언약, 다음 주 언약, 저번 주 언약, 1년 전에 언약이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겠죠.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기하, 그런 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 영원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이잖아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절대 언약이 영원하듯 절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제자들은 뭐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의 배경을 갖고 있다. 절대 언약은 그냥 잠자는 게 절대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은 조울증, 우울증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은 뭐다?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24시간 뭐예요? 수술방이에요. 수술방. 찔러 쪼개고 도려내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살이 나게 하고 새순이 나게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되는 현장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나 혼자만 갖고 묵상해서 그렇지, 그 말씀의 역동성을 인정하고 내가 주의 가운데 내가 붙잡은 말씀 한번 툭 던졌는데, 노는 입에 한번 툭 던졌는데 그 말씀은 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이 아니고 역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의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고 찔러 쪼갠다. 그래서 증거되는 현장에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 다니엘 4장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생명을 얻고 먹을 것을 얻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 나 배고파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나 왜 이렇게 7밖에 못 살아요? 아닙니다. 언약을 안 잡아서 그렇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목표를 향한 길을 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실천인 겁니다. 실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이래서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이 환경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여건이 이래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이래서를 닦고 이것 때문에 찾습니까? 이거는 세상 눈인 거예요.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 때문에 이래서인 거지, 하나님은 내가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 절대 언약은 역동성입니다. 어떤 무엇이 막더라도 막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먹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고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절대 언약을 각인 뿌리 내리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언약이 내가 체질화, 이제는 언약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디 서랍에 넣어놓지 않고 실행력, 내가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실행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행력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237 나라의 그 장애인 현장 가운데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라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 이것을 쳐다봐라, 이것을 확인해라가 아니라 확인하라, 보라, 하라. 내가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실행력,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뭐 쉬워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말씀 메시지 선포된 거 하나 붙잡고 내가 그걸 그대로 실행했더니 여기에 힘이 역사하더라. 실행력, 힘이 역사해서 궁극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더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을 옆에서 보좌해 주는 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별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다시 함께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이고 계시록 22장 2절, 너무 귀한 말씀 계속해서 지난 주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 말씀이겠죠.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딱 지탱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여정 발걸음 가는데 흐르더라.
그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열매라니까. 아멘? 이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러 오고 왜 이제 이 맛을 아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내가 머리가 어쩌고 나 치매가 왔고 나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가 올까 싶어서 한 장씩 다 주고 또 보고 확인하라고 하고 막 한 번 예배드리고 또 지금 해서 다시 되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상 보내주고 다시 보라고 오늘 목사님이 5번 보라네. 6번 여러분 5번 갖고 왔는데 본 예배를 5번 보라는데 우리 예배는 안 볼 거예요? 조회수가 없다니까. 조회수가 반팅됐어요. 와, 이 조회수도 할인이 있는가 봐.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본다는 증거라니까. 우리 방영우 장로님 반번 봤을 거야. 반번. 내가 들어가서 보면 알아. 5번 보래. 우리 거는 2번만 봐. 많이 보라고 안 해. 2번만 들으시라고. 그냥 켜놓으셔. 데이터 무제한 있을 때 와이파이 있을 때 그냥 틀어놓으시라니까. 배터리가 아까워요? 여러분 일해. 틀어놓으셔. 운전해. 틀어놔 그냥. 아멘. 들린다니까. 절대 언약은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다고. 그냥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온기 갇혀있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갈 때 뭐든 그냥 틀어놓으시라고. 들리게 되어 있다. 아멘. 이번 주 조회수 보면 나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처럼 5가지의 절대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인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덕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이게 덕이 있다. 덕망하면 끝난 거거든요. 저분 덕망이 있다. 뭐 요새 붐이 우리 서울시장 붐이니까 제가 제일 좋았던 분들은 서울시장이에요. 그분 덕망이라는 건 대단했다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분의 덕망은 대단했어요. 서울시장도 대통령 선거 나왔으면 저 아마 한 표 저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안 계시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한 표 갔을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덕망이 있으니까. 반석에 세운 인생은 어떠한 덕망이 있느냐?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욕해? 그럴 수 있어. 저분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저 말이 이해가 안 가. 너 두고 봐. 그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말이야. 더 해도 괜찮아.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영적 파워가 있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최고의 덕망, 반석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또 이 덕망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 차 탈 때 팍 열고 레이디 퍼스트 이런 배려도 좋겠지만 창행 가고 있는데 또 앞질러 가서 또 뭘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갖고 길을 닦아놓고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도 개중에 한두 명 있지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넉넉한 사람이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참 사람이 어떻게 참 초라해 보이고 좀 거칠해 보이고 우리 전라도 말로 추접스러워 보여. 이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윗분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 내가 도리어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섬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갑니다.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미래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2021년도를 알아요. 2030년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안다니까. 즉 미래를 아는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이렇게 세 가지의 참으로 덕망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반석에 세운 인생이지 않을까. 이것을 먼저 결론으로 가져보고 우리가 잠깐 더 한번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덕망 있는 사람은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또 여기서 내가 평강이 무엇인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덕망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에서 키워드 핵심 단어는 반석이겠죠. 당연히 이번 주에 반석을 주제로 나올 줄 알고 한 주간 동안 반석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반석. 영어로 보니까 ROCK라고. ROCK.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 ROCK. R자는 대문자 반석입니다.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은 소문자 반석입니다. 이 반석의 교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대문자 반석입니다. 뭐 페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반석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날이 임박했고 자기의 이제 미래를 이제 딱 알고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마지막 설교 32장에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장면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반석이 있고 그들의 반석이 있어요. 우리의 반석 예수가 그리스도, 그들의 반석 사탄이요 마귀라는 세상에 좋고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반석.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과 어떻게 보면 사단이요 마귀라는 천국의 반석과 세상의 반석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모세가 설교한 32장 신명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면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귀에 들려오죠? 다윗의 시편 18편. 아멘?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서 안 보고 넘어가 버렸네. 이제 버텨버리는 거죠. 자, 한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서러움을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줍니다.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버리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고백을 하는 장면 중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반석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도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백. 실천한 것도 아니야. 고백만 했습니다. 고백했더니 한 글자를 줬어요. 한 글자. 하나님이 주신 게 한 글자가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창호 목사야, 너는 복이 있다 라고 복을 줍니다. 아멘. 그 복이 열매로 맺어주기 위해서는 또 하루 힘차게 실행력으로 뛰어야겠죠.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복의 열매를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반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반석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입니다. 1.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반석이다. 반석이기 때문에 세상 가서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두려운 것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 3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뭐예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환경도 있고 지금도 48조 운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가문 배경의 환경, 나의 어떤 신체 장애의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반석이라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3이에요. 8이 뭡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했을 때 그 반석 안에는 1, 3, 8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 바꿀 수 있다. 바꿔버려라.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 세 가지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반석, 그리스도 하면 너무 이해는 가는데 반석, 그리스도야 이거면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어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겠는데 나는 왜 해결이 안 돼 있지? 이렇게 고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반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반석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환경?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바꿔서 그래요. 실행을 안 해서 그런다니까.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환경 바꿉니다. 솔직히 환경 바꾸고 싶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도 저 아시겠지만 다 한다니까. 그럼 이분 갖고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바꿔야죠. 어떻게 사시나 몰라.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환경보다 더한 환경을 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여러분 반석이니까. 아멘? 내 스스로 내가 반석이라고 안 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절대 포기한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반석은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초공학의 건물 짓는 제일 밑바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일 밑바닥이 아니에요. 반석은 뭐 550m 밑바닥을 하고 38m를 가서 또 38m를 가서 뭐 롯데월드 123층인가 가서 123층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있더라고. 저기 끝에 이렇게 지었다는데 우리가 뭐 15층 건물에 막 이게 지하 6층을 쭉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랩넌트 문화센터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지하 저 밑바닥 이것만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은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나를 버티고 있고 나를 세우고 있는 반석이 맞지만 최고의 응답이 반석이구나. 그래 최밑과 최고입니다. 최저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최밑바닥 빈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복음 들고 간다니까. 이게 최고와 최바닥 저 아니겠습니까? 반석과 서밋이에요. 이것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밑바닥과 최고에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제일 하찮은 이거 가지고 내가 박박 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일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눈꼽만치도 않은 이 환경 가지고 내가 지고 있다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는데요? 최반석과 서밋이 있는데. 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봅니다.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근본이 뭐예요? 48조 운명입니다. 난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니까. 나는 이 씨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 태어났는데 나는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니까. 근데 태어났는 걸 원통하지요. 나는 이 가문에 태어나기 싫었다니까. 내가 이 씨 원했나? 저는 이 씨 원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 씨라고 하니까 조선왕조 이 씨다. 우리 가문은 우리 뭐 38대 뭐 손 이렇게 내가 뭔가 합리화시키는 거지. 나는 서씨로 태어나기 원하지 않았다니까. 나는 양씨가 되고 싶었지. 그 양씨는 또 나는 양씨가 되기 싫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반석 싸움인 거예요. 반석. 삶의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내 삶의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근본, 우리가 영어로 DNA 많이 이야기합니다. DNA를 바꿔야 된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DNA는 인간의 뭐 최근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포의 어떤 제일 작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의 제일 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DNA예요. 이 DNA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즉 영적 DNA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직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 그 바탕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포기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안 바뀌었어요. 아멘으로만 바뀌었어요. 실행을 않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데 50%만 하는 거죠. 50% 인정하고 50%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빠져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완벽하게 DNA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근본은 뭐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DNA, 이 말은, 이 단어는 꼭 갖고 계셔야 돼. 인간의 최고의 핵 DNA, 이 DNA를 어떻게 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 영적 불량 상태가 아니라 영적 정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발 짚고 다닌다고 불량품이에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옛날에. 불량품이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불량품 이야기 한다니까. 그럼 여기서 완성품 누가 있어요? 없어요. 완성품인 양 포장했을 뿐이지 다 빵꾸 맞아요. 택배 배송해봐요. 바로 반품 나오지. 근데 반품 왔는 데는 이야기해요. 아, 그 정상이라고. 택배비 5,000원 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반품한다고. 뭔 소리하고 있어. 이거 보니까 불량인데. 영적 정상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주관자가 뭐예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시편에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 하나, 사무엘 상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만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나의 목자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정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이 삶의 근본이 어떻게 바뀝니다? 고백 한마디에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영적 DNA가 바뀌는 그 시간표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삶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아까 서밋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고 영적 서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흘려 들어갈 수 있지만 5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은 삶의 근본이다. 그러면 삶의 기본이 있어요. 삶의 근본은 영적인 부분이라면 삶의 기본은 생각, 마음, 즉 이름하여 혼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혼적인 부분, 정신, 마음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조울, 우울, 뭐 환청, 환강, 뭐 등등 이런 막 이런 어떤 조현병, 이런 다 정신, 마음 상태 아니겠어요? 요게 왜 이렇죠? 주인이 안 바뀌어 있어요. 영적 정상 상태가 아니라 영적 불량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부분은, 전부라기보다도 일부분은 내가 주인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바뀌지 않은 상태. 내가 정말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내 당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느 부분에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 어느 부분 가면 또 이렇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반쪽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의 기름은 뭐예요? 어떻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다시 또 봐야 돼요. 또 보고 아우 야 이거 다 모르겠어요. 찍어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그놈만 확대경 놓고 보시라고. 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전도에 뿌리 내려야 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아멘. 영적인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자부심이 있다면 이제 자존심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가 나를 욕했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 자존심이 아니고 그 근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문화 서밋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지금의 문화가 다 복음 문화가 아니고 흑암 문화로 우리의 공중 권세가 잡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무총리 요새 참 이게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뭐 그분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차피 또 총리로서의 수장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코로나 블루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유 집에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속된 말로 맛이 갔다는 거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막 갔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니 안 갔죠. 또 괜히 또 욕먹으니까. 자, 블루가 뭐예요? 갔다는 겁니다. 맛이 갔다는 거예요. 요거를 치유해주고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정책이. 그런데 교회는 모이지 말래요. 뭘로 막을 건데? 정신병원 가라는 거죠. 약 먹으라는 거예요. 약 드세요. 그래야 코로나 블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나설 거예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요? 요새 가수들 나오지도 못하는데 공연하지도 못하는데 뭐 영화 보러 가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약을 싸게 팔든지 약을 공짜로 주든지 뭘 해야겠죠. 그래야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죽는 거죠. 더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블루가 아니라 완전히 중독 세상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종교라고 하는 곳, 이런 곳에서 정말로 그 당신네들 막 그 이익만 챙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약간 고집어서 이익 챙기고 당신네들 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 묶어놓고 소모임 묶고 어쩌고 다 막 묶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먹으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제가 뭐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삶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정신과 이러한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치유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진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게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삶의 근본과 삶의 기본과 삶의 기초, 즉 영적인 부분, 마음과 생각, 혼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까지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유받고 실질적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반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붙잡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속에서 반석이 이처럼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삶의 기초가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아, 저분 그릇이 크다. 야, 저분 그릇은 그 깨지지 않는 그릇이다. 이 그릇, 이게 삶의 기초예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넉넉함 있고 아까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고 섬기는 그런 기초, 이게 반석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여기에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편 81편 10편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넉넉함이 넘치는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3장 22절은 다윗이 이렇게 딱 붙잡게 되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여러분 한 주간에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 내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 나는 뭐요? 얼마나 자긍심이 생깁니까? 날르는 거죠. 자부심 있죠. 이제는 자존심 있죠. 자긍심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보고 기능 서밋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배우고 어디 가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기능의 어떤 의미, 단순한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에게 달란트의 응답, 어떤 만남의 응답,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기능 서밋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과 실질적인 문화 서밋과 기능 서밋, 이것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석 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실 일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가라.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춤으로 주신 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짜여진 거고 나는 이거 하라고 짜여진 거예요. 아멘. 크고 작은 건 결코 없어요. 그것 갖고 응답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24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24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24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24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석 대신 그리스도,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약속하신 절대 언약이라고 붙잡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재탕하고 또 되씹고 계속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일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심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일심. 나는 성경을 잘 알아요. 난 한 번 들어도 알아요. 아무리 성경 박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응답 붙잡은 자, 그 자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 마귀는 무서워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한번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계속 묵상하는 그런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심,
앞에 무자를 하나 붙여요. 무관심. 사단의 전략은 무관심입니다. 일심이 보였어요. 24시 오직 그리스도 계속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전심이 되어야 됩니다. 일심,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욥기 33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를 왜 이씨로 태어나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라고 계속해서 나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붙잡아라. 반석 위에 세운 인생 되면 된다. 반석 밑바닥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네 사주팔자 운명 너는 그렇게 태어났을 수 있다. 아니다. 네 옆에 앞에 뒤에 뭐가 있느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있다. 붙잡아라. 옆에서 지금 어느 전도자가 붙잡으라고 하지 않느냐? 방송에서 붙잡으라고 한다. 붙잡아라.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네 아들 딸이 붙잡으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관심 없어요.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 앞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몰라. 그냥 되어지는 거, 그냥 자동으로 되어진 거야. 오늘 이렇게 왜 날씨가 시커멓고 비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30명 와 있어요 지금. 아니고 50명인가?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관심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세상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큰 돈을 주었습니다. 랍비에게, 그때 이제 랍비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주인 찾아주라고 합니다. 저 배고픈데요. 주인 찾아줘라. 저 쓸데있는데요. 주인 찾아줘라. 저 애가 아픈데요. 주인 찾아줘라. 저 등록금 내야 되는데 주인 찾아줘라. 계속 주인만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인이 너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데 꼭 돈이 필요한데 그럼 쓰지 왜 이 지갑을 나한테 갖다 줬느냐? 라고 물어보걸랑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죠?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래서 저래서 타협하고 이래서 저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아무튼 그래요. 세상 아무튼 연연해가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주인 찾아주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세운 인생이라니까. 우리의 머리가 하늘을 뚫는다니까.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의 역동을 일으키는 실천적 삶을 사는 24 제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식 주셨고 이제는 실천적인 믿음도 주셨습니다.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이루어나가는 그런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눈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비싸워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기를 모든 곳에 반석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약기도 안 띄워져 있는데요. 그 주부에 언약기도 중보기도 제일 밑에 나와 있네요.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로 우리 목사님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일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들을 바꾸는 아버지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그 주자의 말씀같이 아버지의 실천의 말씀을 듣게 해주옵시고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입사 세계 선교대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장 예배가 안전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들이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표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가족으로 우리 김재근 성도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저희 드림교회와 함께하고 있사오니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는 누림을 가지는 그래서 마음껏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현장 전도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선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참으로 헌금 가운데 그 헌신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과 정답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굳건히 세움받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중직자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들이 나가는 현장 가운데 실행력이 있게 하시고, 이들이 나가는 현장 가운데 1인 1교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동역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오늘도 한 주간도 일생 동안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24제자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새가족 머리 위에, 우리 중직자들 사역자들 머리 위에 펼쳐나가는 모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그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